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침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뒤 배경도 아마 광야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 창세기도 그렇지만 출애굽기 안에도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아느냐, 이것이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어떠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 그냥 정신통일하듯이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알고 내 삶에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 소원이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죠. 그리고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풀어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아셨죠. 이제 출애굽기에 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340년 포로 생활을 애굽 생활을 마치고 시내산에 와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아마 하나님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초신자 수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믿음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장정만 70만 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의 민족이 됐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 43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조선 왕조가요 505년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430년도 맞먹는 세월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은 금방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한 345년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가 3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습니까?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이죠? 400년이에요. 그 400년 안에 제국의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시간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수됐을까요? 애굽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구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기록된 문서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이 있으면 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겠죠.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오해하고 있다면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구전이라는 것은 말에서 말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태어나보니까 애굽이고 종인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엮이는 가정이었거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나라가 없어요. 고된 노동을 해야 돼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저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오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대문이 대궐문이고 거실이 운동장이고 저녁밥을 해주는데 스테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러고, 절에 다니는 내 친구는 왜 이렇게 잘 살지? 하는 혼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전으로 듣고 배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삶은 노동자의 삶이고 꿈이 없어요. 비참하게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누가 주시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나님 광명체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의 생물을 만드셨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광명체들이 달과 해가 신이에요.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곤충과 짐승들이 다 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이 시작되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이 끝나죠. 그러니까 27장에서 시작돼서 50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거의 절반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찌해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진 않으세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는 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말이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온 건 요셉의 뜻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연도 아니고 야곱의 결정도 아니에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띄워봐 주실래요?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출애굽을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까지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애굽 시키셨고 큰 민족을 이루셨고 출애굽 시키셨구나.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태어난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고된 노역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 과정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1세대는 불신하여서 다 멸망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창세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정체성을 찾아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를 기록해요. 출애굽기가 총 몇 장입니까? 40장이죠.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출애굽기는 3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과정이 나오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조금 섞인 부분들은 있어요. 언약 안에 성막도 들어가 있고 성막 안에 또 출애굽 여정도 좀 들어가 있고 좀 섞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3개의 큰 기둥으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안에도 창세기와 같이 표면적인 메시지 그 이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잠깐 보면서 제가 전체적인 큰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데 3가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3가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 번째는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거 3번째까지 했다가는 집에 못 가겠다 해서 두 하나님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의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 출애굽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꼭 한 사람을 선택하여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거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막 대단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에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거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한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그 한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셨나요? 막 하늘이 구름이 쫙 쪼개지고 막 안개가 자욱기 끼고 웅장한 막 빠밤빰빰빰 하면서 예수님이 막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나요? 그게 아니죠.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하나님 주목하세요.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었던 아므람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시죠.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갑자기 딱 영웅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레위 가문의 레위 사람이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이들이 낳은 아이를 이들은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목해 보십니다. 당시에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했습니다. 탯줄도 끊지 않은 채 아이가 태어나면 숨을 트게 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꺼내가지고 숨을 이렇게 엉덩이 빵 때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숨을 트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탯줄도 끊지 말고 그냥 태어나면 목을 조여서 죽여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아이를 보호했어요. 지켜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불안하고 초조한 그 아이 하나에게 주목하셨고 그 아이로부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가정의 구원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은요, 기도하는 한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하나님이 큰 막 일을 해가서 빵 터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한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뻥튀기처럼 뻥 터져가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딱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늘 작은 순종,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기도를 하고, 한 번의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을 갖고 하나님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하고 환영하는 그 마음,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시작, 작은 헌신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과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바로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의 마음에 포커스를 둬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요, 중간에 4번 정도 바로가 변덕을 부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내준다고 했다가 상황이 모면이 되면 안 돼라고 얘기하죠. 한 4번 정도.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이렇게 구원을 지지부진하게 일하실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할 수는 없었을까요? 바로를 그냥 확 죽여버리시던지,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불덩어리 유황불들이 막 떨어져서 애굽을 그냥 멸망시키시던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참 일 못하신다,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지지부지 끄시나 하는 생각도 아마 들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천천히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첫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또한 신이 행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2가지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 신은, 너희가 섬기는 애굽인들아, 너희가 섬기는 애굽 신은 축복의 신이 아니야, 저주의 신이야. 또 하나는 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을 다 만든 유일한 신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다 아시죠? 10계명 정도 다 외우고 10가지 재앙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 뭐가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피, 개, 이파, 종우, 매, 어처. 네. 피, 개, 이파, 가우, 종, 우매, 어처. 피,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을 죽이시고, 종기가 나게 하시고, 우박, 메뚜기, 그리고 어둠, 해를 가리시고,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을 죽이시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죠.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생명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면 땅이 기름지죠. 그리고 나일강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우상화해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물을 피로 만드세요. 여러분,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일강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자, 개구리는요 출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으면 개구리한테 찾아가서 숭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메뚜기는 보호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와 파리도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개구리, 메뚜기, 이, 파리,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충만케 하세요. 자신들이 복을 주고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축복이죠. 근데 애굽 신이 땅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치고 활짝 뛰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애굽 신은 재앙을 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뭡니까? 태양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9번째 재앙으로 태양을 가리십니다. 내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바로조차도 신이었어요. 신. 바로가 신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신의 실체를 하나님이 낱낱이 다 열어놓으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 사람들이 섬긴 그 신은 가짜야. 내가 너희들의 참 신이다. 이것이 애굽 전역에 퍼지고 아마 가나안 땅까지 온 열방까지 이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 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주목해 볼 것은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1차적 목적은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천국 보낼 때, 천국에 가게 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약, 술, 중독, 게임, 돈, 성공, 명예 쫓아다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숭배했던 그 대상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요. 내가 그냥 천국 갔어,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구원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마지막으로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출애굽을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이해하게 하죠. 그러면 이 출애굽이 구원의 목적지인가? 여러분,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끝난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마침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남아있는가? 뭘 더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고된 노역 속에 깨지고 상처받고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게 애굽에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천국 백성 되었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안식이 진짜 우리 삶에 있나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은 진정한 안식인데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내 마음은 안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고자 하는 구원에서는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착할 그 천국을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하심입니다. 제가 지난 그 화요일에 하루 좀 연차를 내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탄천을 달렸거든요. 탄천을 쭉 가는데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근데 이제 좀 운동을 좀 해보려고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 1시간 정도 달리니까 저 멀리 만납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만납교회 이제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잠깐 볼까? 그래서 지금 시간 된대요. 들어오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야 우진아 누구 형도 부를까? 해서 이제 또 그 형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바깥이 어두컴컴해졌어요. 제가 저녁에 자전거 타려고 준비하고 나온 옷차림과 이게 장비가 아니거든요. 자전거에는 라이트도 없었고 제 옷도 되게 이렇게 춥게 입었었거든요. 돌아가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깜깜한데 겨울 바람은 막 불고 추우니까 사람들은 나와 있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외로이 쓸쓸히 그 찬바람을 맞아가며 그 주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집을 가는데 문득 제 마음 안에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되게 배고프고 추웠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쉬고 먹을 수 있는 그 집이 있구나. 이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목사님의 말씀 하나가 딱 생각이 났는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 크리스천들이 노후 준비는 잘하는데 사후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뭐 약관 따져가면서 막 보험도 들어놓고 다 하는데 사후 준비를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하며 살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돌아갈 집이 있는데 사후 준비를 잘하며 살아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많이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저희 아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어디쯤 왔어? 밥 차려놨는데 안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데 그 아이의 전화 한 통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페달 밟으면서 갔는데 또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 어디쯤이야? 아빠 이제 거의 다 왔어 하고 막 페달을 밟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밝고 따뜻한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빠 왔다 하고 아빠를 정말 밝은 얼굴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살아서 돌아왔네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이 찾아왔어요. 그래, 이게 천국이다. 내가 앞으로 나중에 죽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천국이 이런 곳이지 라고 하는 깊은 울림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나의 관계 안에서 좀 누리며 살아야겠다 하는 주님이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내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일세. 마음이 천국 같으세요? 구원받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여러분,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인가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어야 할 그 안식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이미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으로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그냥 집단 언약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언약을 하실까? 이 언약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의 언약을 함께 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21절도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게 하시라.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을 그렇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자기의 소유.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만 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깊은 본심이 숨겨진 걸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은 그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고 또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 게 이게 일반적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더 하나님의 깊은 본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려면요, 당시의 나라와 민족 간에 맺었던 계약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 시대에는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족속과 민족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맺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과 패전국이 갈려요. 강한 왕과 약한 왕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한 왕이 약한 왕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거를 종주권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계약은요, 갑을 관계의 계약이에요. 주종 관계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갑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등한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주변 나라로부터 너희가 침략당하지 않게 너희를 지켜줄게. 그 대신에 땅 내놔. 세금 70% 내놔. 남자들 군인으로 내놔. 이게 종주권 계약이 갑을 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계약이 생각이 났어요. 이 조약이 그런 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호수아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자, 11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맺은 계약이긴 하지만 계약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야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침략해 왔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그 대신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계약의 형태가 종주권 계약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계약이 바로 이 주종 관계의 계약인 것입니다. 갑을 관계의 계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그 언약을 맺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가 갈라진 걸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사지가 떨렸겠죠.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하늘에서 불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가마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솟아오르면 산이 막 진동을 해요. 무섭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전쟁에서 패한 민족처럼 그냥 납작 엎드려서 덜덜덜 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약을 맺으며 너희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장부터 뭘 주십니까? 법을 주세요. 그래서 20장부터는 무슨 법 이렇게 나와요. 막 법이 나와요. 레위기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요. 신명기에 가면 읽기가 싫어져요. 너무 법이 많아가지고 법전이 따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모두 613개예요. 근데 이것을 압축시켜가지고 외우기 쉽게 10가지로 만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제가 읽어볼게요.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약이고 5에서 10까지의 계약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다 지켜. 안식일 지켜.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너희들 이거 다 지켜. 그럼 내가 너희들을 적국으로부터 보호해 줄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게. 지켜. 내 종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 당시. 그러면 어땠을 거예요? 기쁘게 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왜요? 아니 출애굽하면 자유 준다며. 아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완전히 구속당하는 삶이잖아. 못된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출애굽 시켜주셨으면 진짜 자유를 주셔야지. 너 내 종이야.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마치 엄마가 우리 아이들한테 막 삶의 규칙들을 막 정해주고 이거 따라야 된다 하는 것처럼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달라. 내 언약을 지켜달라 하는데 이걸 마치 구속당하는 것 같이 불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좀 일이 줄어들고 조금 시간이 나면 나가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직 세상이 너무 즐길 게 많다는 거예요. 다 즐겨보고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에 대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아빠,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나도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왜 벌써부터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교회도 가야 되고 이렇게 나를 구속시켜. 나도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 며칠 전에 노트북 갖고 싶다고 했지? 죽기 전에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구속받고 괴로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만들지 않으면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행복한가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병이어 못하면 밤에 잘 때까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이거 빨리 읽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왜 교회에서 이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못할 것처럼 들려요. 그냥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내 환경과 허락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날 괴롭게 하는 지키기 힘든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셨구나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일단은 살아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라고 했고 베풀라고 했으니까 그래 순종하자 하고 꾹 하고 살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됐죠 이제? 하나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시죠? 마치 내가 말씀을 살아낸 것을 하나님 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탓하며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한 믿음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